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그 누구나 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힘겨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더 나은 것이 없을까? 그리고 더 나은 사람들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환경보다 더 좋은 곳을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동안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잠시 동안은 우리가 희망을 갖기도 하게 되지만 이내 이전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 환경 속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상담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에서 혹은 어디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옮겨도 다른 환경에 가도 똑같은 사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여호와 이레처럼 어쩌면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완벽하게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또다시 모양만 바뀌고 모습만 바뀌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은 어느 곳이나 있는 이 보편적인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뛰어난 문학으로 평가받는 콜롬비아 출신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작년쯤에 그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물로 제작되어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소설인데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부엔디아 가문의 7대에 걸친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호세라는 남자와 우르슬라라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을 꿈꾸면서 마콘도라는 이 마을을 세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을을 세우게 되었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소설.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사촌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돼지꼬리 달린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촌끼리 결혼하니까 이 같은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어느 좋은 곳에 가서 마콘도라는 마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호세와 우르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7대에 걸쳐 이렇게 쭉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마콘도는 이 번영과 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동시에 어떤 것도 존재하게 되냐면 이 부패와 타락, 폭력과 탐욕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아름답던, 너무나 처음에는 아름다웠거든요. 모든 것이 가능했던 마을, 이 마콘도라는 마을도 점차로 몰락해져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부엔디아 가문의 마지막 자손인 아우렐리오 아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결국에는 근친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납니다. 맨 마지막에 태어나요. 그게 7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우렐리아노가 자신의 가문에 그 비밀, 이렇게 말하자면 문서가 있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관한 비밀 문서, 예언서와 같은 내용을 찾게 되고 읽게 돼요. 어떤 집사가 이렇게 그걸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이거 소설의 내용입니다. 소설의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아우렐리아노가 이제 예언서를 딱 펼쳐서 읽게 돼요. 근데 그 예언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가문은 고독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읽는 순간 마콘도 마을은 순식간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유토피아 같던 그런 천국과 같던 이 마콘도가 동시에 가장 황폐한 곳이 되어지고 만다는 내용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문의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 외국에 보면은 1세, 2세 이런 말 많이 쓰죠. 주니어, 1세, 2세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뭐 5준 1세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다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외국에는 근데 이렇게 1세, 2세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1대 호세인지 3대 호세인지 4대 호세인지 몰라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내용도 비슷해요. 사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들도 비슷하고 내용들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막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 희망도 반복되고 아픔도 반복되어지고 소망도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7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을 쓴 작가인 마르케스가 이 소설을 통해서 아마 의도한 것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많은 일들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반복되는 곳에서
희로애락이 다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고독과 함께 싸워야 되는 운명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겠죠. 결국에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소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공간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어떤 곳이, 어떤 상황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선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곳은 여러분 존재하긴 할까요?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 있을 것 같은 그 환상,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찾아서 평생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득 이렇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3절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찾던 이 행복한 장소는 특별한 환경이나 완벽한 사람들 속이 아니라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공간이 아닌 어쩌면 특별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 신비로운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의 그 어떤 옷으로 빨아도, 그 빨래를 빨아도 휘어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희고 밝은 빛, 따라합시다. 가장 희고 밝은 빛,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밝은 빛으로 아주 흰 광채로 변화되시는 장면을 누가 봤느냐?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빛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 위에 갑자기 누가 나타난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나 초현실적인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장면에 완전히 압도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쥐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순간입니까? 아마도 지금 이 산 위에, 이걸 보통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광경은 아마도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평생을 꿈꿔왔던 천국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라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이라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곳이라면 정말로 슬픔도 고통도 삶의 고민도 다 사라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아마도 이게 직감적으로 이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홀한 순간을 놓치기 싫고, 이 순간을 빼앗기기 싫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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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우리가
집을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습니다. 우리 집 필요 없어요. 우리 집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짓고 여기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황홀한 순간에 머무르고 싶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끌고 거기에서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행을 떠나보시면 알잖아요. 여행을 떠날 땐 기분 좋죠. 거기서는 너무 좋아요. 돌아올 날들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그죠? 현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그 멋진 장면을 보게 되었던 그 변화산에서의 그 황홀한 순간, 집 짓고 삽시다 했던 그 순간, 놓치기 싫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끄집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온 순간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찬란한 변화산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남겨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치유하지 못해서 아등바등 인간의 힘을 다 쓰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거친 논쟁을 펼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비통한 울부짖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그 시선들이 서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완전히 이 산 밑의 상황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산 위의 아름다운 영광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현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고 손을 붙잡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들의 내려오게 하신 걸까요? 훨씬 더 좋은 장소가 있었잖아요. 훨씬 더 은혜로운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내려오신 것은 이런 곳이야말로, 이러한 산 밑의 삶이야말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산 위든 산 아래이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산 밑에 내려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이죠. 누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쩌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산 밑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 혼란스러운 현장의 중심에 한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희망과 절망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은 고통과 절망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력했던 순간을 되새기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그 치유는 결코 낯선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둘씩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아서 마을로 파송이 되어서 이전에 마을에 다니면서 귀신들도 쫓아내봤고 질병도 치유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번에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간절히 안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9명이잖아요. 남은 사람이 9명이니까 여러분들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 이름 이러면 안 돼, 님자 빼줘서 그래. 그죠? 주여 3번 외쳐야 되는 너 2번밖에 안 했잖아. 아니야 1번 하면 돼.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바꿔가면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야, 얘가 앉아있어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세워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어떤 노력으로도 이 아이는 해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 변론이 치열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변론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얘기했겠죠. 야,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수없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법적인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야, 논쟁해 봅시다. 논쟁. 1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논쟁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람들은 각자의 주장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서로의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말과 논쟁, 혼란만이 있었을 뿐 진정한 치유와 변화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생지옥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생지옥의 삶. 그런데 여러분,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품고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고 거기에서 아비규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을 품고 왔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을 품고 왔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고쳐줄 수 있다.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여러분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만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쯤 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이 어딘지 몰라요. 이 사람의 집이 어느 마을이다, 이게 안 나와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이 지금 너무나 힘겹고 아파하는 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가자 하면 네 하고 따라왔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겨운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자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여기 말씀처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1km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1km를 걸어도 우리 사람이 15분이면 걸어가는 그 길을 아마도 이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걸어오면 하루 이틀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도대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언제쯤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했을까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몰라요. 아마도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에 딱 도착해 보니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쪽 마을로 가버리셨네. 그래서 막 그 마을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쪽 마을로 오시네. 어쩌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아버지와 아이 속에서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애씀.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런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더해지고, 더 오히려 아픔만 더해지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절망이 더 깊어지는 상황 속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 깊이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처절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이상한 고백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확신도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불안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도 변론도 그 무엇도 아이를 조금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 삼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들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자, 0점부터 10점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10점짜리 믿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만점이다. 만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들으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서 못 드시겠죠?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가락 드세요. 발가락. 요 주님이 보시니까. 10점 만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5점 이상은 될 것 같다. 부끄럽지만 5점 이상. 그럼 5점 이하다. 0점부터 5점 사이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거 5점 이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난 마이너스다. 난 마이너스 1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의 믿음을 몇 점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 몇 점인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마이너스 점수이든 0점이든 10점 만점이든 8점이든 몇 점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주님, 나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 믿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이 많고,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도 세상 것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의 파워를 믿고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드린 이 불완전한 그러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꾸짖게 되었고, 오랫동안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은 즉시 이 아이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아이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던 귀신에게 시달리던 삶에서 마침내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백 하나가 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 believe가 아니에요. I believe가 I do believe예요. I do believe. 그냥 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모든 사슬들을 다 끊어내 어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단순하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29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다? 기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문제라는 말은 기도를 적게 하거나 성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작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크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소리를 작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목이 터져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소리 지를 때 주여 이렇게 했으면 옆에서 빌립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렇게 하면 되냐? 주여 해야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가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거보다 더 크게 했을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단지 소리 높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외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외칠 때 많아요. 그러나 단지 절박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가 기도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온전한 신뢰를 담은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라는 말에 마태복음의 내용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오히려 무엇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마가복음은 기도, 마태복음 믿음. 그럼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만 강조되고 믿음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된다?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기도하는 믿음, 믿음의 기도, 기도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따라합시다.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연포산, 그죠? 또 설악산이요? 어느 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산에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
산이라는 곳에서 내려오셨죠. 그 산 밑에서 지금 펼쳐진 상황이었죠. 이 산 밑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잠시 어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여전히 어디일까요? 산 아래 마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자, 이 산을 명하여 라고 얘기하면 그 이 산은 저쪽에 있는 산일까요?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너희가 올라왔던,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을 보게 되었던 바로 그 산, 어쩌면 바로 변화산을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은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산, 곧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일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산 위가 너무 좋았던 세 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산 위에서 우리를 만났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산 위라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어떻게 변화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고 광채가 빛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거기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모세쯤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엘리야쯤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곳에서는 여러분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같이 산 위를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를 변화산에서 만났다면 문제없이 고쳤을 텐데, 얼마든지 고쳤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밝은 빛도 없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의 빛도 사라진 이 산 아래는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아무리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토론하고 변론을 해도 산 아래에서 사는 한 아이의 고통은 조금도 줄여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산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늘 버겁습니다. 늘 힘겹습니다. 늘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픔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더 산더미처럼 몰려와요. 끊임없는 쓰나미같이 몰려드는 삶의 이 허우적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산 아래에서의 삶. 그래서 때로는 파랑새를 쫓기도 하죠. 여기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설의 마콘도라는 마을을 꿈꾸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곳을 찾아 나서기도 해요.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이 회사를 옮기면 괜찮겠지? 저 회사를 가면 괜찮겠지? 이 사람만 안 만나고 저기로 가면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기도 합니다. 논쟁을 펼쳐서라도 이겨보기도 합니다. 최선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쓰기도 하죠. 그러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다다르는 곳이 있어요. 늘 언제나 그 자리가 어디냐? 산 아래인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변화산이면 좋으련만, 오늘 내가 선 이 삶의 현실은 언제나 익숙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이 뒤덮인 이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읊조리게 됩니다. 여기만 아니면 좋겠는데, 여기만 아니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만 아니면 좋겠다, 혹은 저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든 저기든 가장 좋은 곳은 변화산 위도 아니고 현실의 아픔이 깃든 이 산 아래도 아니라, 좋은 곳은 어떤 상황이나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곳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서 어려움과 번민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워버리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친 이 절박하고 진솔한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잘 못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고 진솔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 믿음 없지만 나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산 위든 산 아래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거친 들이든 어디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산 위에 있으란 말이에요? 산 아래에 있으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디예요 도대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나 믿음 가진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다시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불완전하지만 강력한 고백이 오늘도 산 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을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